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온 국민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어려운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의 결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 국제정세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함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지켜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하지만, 그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하는 그 규범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더 건강하게,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명령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무엇인가 알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계명을 먼저 이야기하면,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으니까 이 계명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사는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살고 계시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자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정착하는 축복을 누렸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알던 왕이 없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노예처럼 종살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자유, 소유, 그런 책임, 이런 개념들은 그들의 삶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격은 존중받지 못했고, 그들의 삶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만큼 여유롭지 못했고, 그들의 사회적 환경은 누구도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정해 주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탈출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 소유가 있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해될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시내산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고대 근동 지역에 여러 법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대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장 확실한 법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이 있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범이 있었지만 그 규범은 계층과 계급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귀족의 재산을 훔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죽임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규범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나 사회인들에게 훔쳐졌을 때는 그냥 손해배상하는 정도로 적당히 지나버렸던 것이 그 규범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미 고대 근동지역에 여러 규범이 있었지만 그 규범 속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거나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는 계급이 있었고 계층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법이 적용됐을 수 있었지만 노예들이나 천민에게는 전혀 도움되지 않았던 법,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한 생명의 가치와 존중받을 마땅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것, 내 것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이 내 것을 어떻게 지켜가고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존엄하고 소유를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되는 도덕적이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사회에서 지켜야 될 법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십계명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유례없이 평등하고 도덕적인 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소유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존중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기초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남의 그 물건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는 시간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이 이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너희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성실함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법은 단순히 그냥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에 만족해서는 되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 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훔쳐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술이 다른 나라에 유출돼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보는 하나의 소유가 되고 기준이 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타고난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도둑질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보를 훔치는 복제,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IT 산업이 발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복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도둑질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도둑질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다 해서 된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교만도 어쩌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범주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은 이 공동체를 신뢰를 세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받은 시간과 재능,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부름 앞에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제8계명을 통해서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삶 속에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계명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정직함으로 공동체 질서를 세우길 원하셨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 그들에게 개인의 소유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모든 것이 왕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로 불렸던 황제가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때에 온전한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착취당하는 삶에서 도덕과 윤리조차도 존재하지 않은 삶을 매일매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 이후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인으로 부르셨고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12지파의 골고루 땅을 나눠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의 소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이것은 정직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생기는 순간 우리에게 탐욕도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소유하기를 시작하면서 탐욕도 함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다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소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탐욕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계급도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자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 될 수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자유와 함께 책임도 동시에 한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책임은 이 땅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사무엘상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멜렉과 싸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 그 승리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용모가 뛰어났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되고 있습니다. 초대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그가 쓰임받았지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야 될 그 모든 환경 속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멜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텐데, 승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고 죽이라고 합니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왕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남겨두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다 없애는 것보다 이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왕은 좋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냐고,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겠냐고. 좋은 송아지이기 때문에, 좋은 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좋은 것을 하나님에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사울왕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이 땅의 여러 가지 환경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 종종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형편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지금은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그것이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둑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한두 번 편법을 써도 적당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 왕은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 리처드 니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은 사회를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속 실천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합의하는 것,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고 도둑질하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5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5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시편 성들은 여호와의 장막, 여기는 단순히 그 집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뜻과 섭리와 통치를 이루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유색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윷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정직이라는 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직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혀로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해로울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누구에게 약속했으면 그걸 마침내 지켜가는 것, 그것이 정직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숨기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행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도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도둑질은 단지 개인의 탐욕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 소유가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할 텐데 그때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리고를 이기게 되면,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서 첫 번째 만난 장벽이 여리고 아니었습니까? 여리고는 학자들마다 지금 생각해도 공격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중벽으로 만들어진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합지졸 같은 사람, 훈련받지 않았던 군대들이었어요. 그들이 여리고를 이기고 점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무너지게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 여리고성의 것을 손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 태워서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간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울 왕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빠져서 그것을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해 보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 올라가지 않고 3,000명만 보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3,000명만 보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6명이 죽게 되고 그걸 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낙심하게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성경의 표현을 보면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런 상태에 놓여있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질 수 있었는데 왜 이 아이성은 우리가 이렇게 패배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도 몰랐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몰랐어요. 한 사람의 욕망과 욕심이 그런 일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그 공동체가 피해를 보고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왜 중요한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로 또 다른 사람,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내가 서 있는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찌를 수 있었던 힘,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많이 헌금하고 많이 봉사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과부의 2렙돈, 지금 우리의 화폐로 계산해도 한 1,5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도 이 돈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예수님이 보시는 현장에 보면 부자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돈보다 이 과부의 2렙돈이 더 귀하고 하나님 앞에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많은 헌금이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간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없는 과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귀하고 아름답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개신교 신학자 작가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다. 헌금이 약해질수록 신앙의 고백도 약해진다. 헌금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 헌금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재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도, 내가 있는 자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금입니다. 또 하나 헌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물질을 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헌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아직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느냐, 그리고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실히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이는 궁핍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는 멈추고 너희가 손에 수고한 대로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대로 먹으면 뭐 대단한가요? 아니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통할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젊은 날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환경에 의해서 그가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을 보시고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정직함과 성실함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이 하는 기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하는 손대는 모든 것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요셉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에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축복받은 가정에도 언제나 시련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그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슬그머니 그 젊음을 즐길 수도 있었고 그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고 거기에서 더 편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그냥 감춰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총리 대신을 삼으십니다. 근데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총리 대신이 어떤 총리 대신입니까? 그냥 자기의 한 사람의 성공담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은 요셉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요셉같이 되겠다, 요셉같이 하는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일신상의 성공만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요셉의 성공은 고대 근동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요셉의 성공은 7년 동안 기근들었던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한 나라가 살아나고 고대 근동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래의 이음세대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살아난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정직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냥 정직한 것은 내가 지켜도 되고 지켜도 안 돼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가십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계명을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